11월 11일 새벽 예배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직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1장 전반은 그거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 그가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정복 전쟁에 함께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힘이 솟아나고 열정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즉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성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은 38년 전에 본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 달랑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잘 기억하고 있겠죠. 예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그리고 두 사람은 그리고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는 딱 두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로 믿음과 전술을 겸비한 사람 두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보내는 장소, 이 시딤이라는 이 장소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여호수아는 그리로 보냈다고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딤은요, 아픈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장소, 민수기 25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거죠. 비록 부모 세대에는 아픔과 후회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시딤에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탐의 목적이 뭔가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입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그런데 정탐꾼들이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지금 1절을 보니까 창녀 라합의 집입니다. 이 창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유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입니다. 기생집은 많은 낯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또 남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합의 결말을 볼 때 이것은 정말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의 정보, 이 정탐꾼의 정보가 바로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왕들, 리더들은 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 뭘까요? 우리 본문을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딤의 위치를 보면은요, 바로 요단강 앞입니다. 이 요단강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서 진치고 있으니까 건너편 여리고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초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지금 준비태세, 전쟁 준비태세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 정탐도 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들이닥칩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이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까?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건 라합을 말합니다.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런 라합의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성문을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반드시 성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면 성문이 열려 모두 성문 밖으로 나가 밭들에서 일했고 저녁이 되면 성문으로 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군사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급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성문이 닫히는 시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그렇게 성문으로 만약에 나가지 않고 만약에 자기 집을 수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는 거죠. 죽음입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일은 라합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은 그 이유는 내일 모레 계속되는 우리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계속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역도하고 정탐꾼을 보냈고 그거는 왜 그랬냐? 이제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해야 한다. 특히 여리고성을 빼앗으려면 전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얼마 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을 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못했죠.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결국 이 라합이 시키는 대로 자네 3일 내내 숨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탐꾼들의 정탐 임무는 작전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계획은 뭐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38년 전에 10명,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입에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정탐꾼들의 보고, 이들은 어떤 보고를 하시는지 압니까? 제가 우리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더이다 하더라. 그들의 보고, 출애굽 2세대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거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의 정탐꾼은 라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정탐꾼들의 정탐,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정탐꾼들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세대가 묶어버린 승리의 선포를 2세대가 풀어서 승리의 선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라합이 정탐꾼을 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정탐꾼이 라합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자신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 라합은 놀랍습니다. 마태복음의 믿음의 족보에 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의 고조모가 바로 라합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여인 창녀 라합. 그는 유다 가문의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또 그 보아스는 베들레헴 최고의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보아스는 늘 비천한 출신의 어머니 라합이 얼마나 자신을 믿음으로 키웠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도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 과부 룻과 결혼하죠.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그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14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소문 두 가지만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린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선포, 믿음의 선포 하고 있습니까? 우린 이미 이긴 게임인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힘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은 특별히 승리의 선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인생길에 때로는 보이지 않고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승리의 믿음의 말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수능, 대한민국의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이것을 그냥 잘 또 넘어가는 한 통과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어쨌든 맡겨진 이 수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능교회 수능생들 김민준, 김혜연, 서희건, 안석준, 이하은, 정태우, 김원우, 최지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능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속히 착공과 완공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있을 기관장 임명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발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